오늘은 흑인 해방 신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건 미국의 경험 속에서 태어난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사실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 사상인데요. 과연 신앙이 어떻게 자유를 향한 투쟁의 무게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이죠. 하나님은 흑인이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처음 들으면 누구라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 말. 이 한 문장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학이 탄생했는지, 그 핵심 주장은 뭔지, 그리고 이게 문화적으로 또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기억해야 해요. 흑인 해방 신학은 그냥 어떤 학자가 조용한 연구실에 앉아서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수백 년에 걸친 그들의 삶, 그 경험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자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신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나무처럼요. 흑인 교회라는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있었고요. 그 신앙과 투쟁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해방 신학이라는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 그림, 이 비유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쉽게 다가올 거예요. 자, 그럼 그 뿌리가 자라난 토양은 어땠을까요? 네, 바로 그 토양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신학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미국 흑인 교회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만 해요. 이 흐름을 보시면 명확해지죠. 노예제 시절부터 흑인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출애굽 이야기에 자신들의 처지를 빗대면서 언젠가 우리도 자유를 찾을 거라는 희망을 노래했죠. 그리고 민권운동 시기에는 그야말로 저항의 심장, 행동의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들의 신앙은 해방을 향한 투쟁과 한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던 저항과 신앙의 전통에 드디어 1960년대가 되어서야 하나의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신들이 드디어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으로 딱 정리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런 움직임이 당시에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저 멀리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가난이라는 경제적 억압에 맞서는 해방신학이 막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흑인 해방신학은 바로 이런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른 미국만의 특수한 문제, 바로 인종차별에 집중하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꿰어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제임스 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1969년에 쓴 흑인 신학과 흑인 파워라는 책은 그냥 책 한 권이 아니라 흑인 해방 신학의 출사표이자 선언문과도 같은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흑인 해방 신학이 대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이건요, 성경을 흑인들의 고통과 저항이라는 렌즈를 끼고 다시 읽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 말고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억압,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이야말로 복음의 진짜 핵심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그 핵심 논리들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저 위에서 팔짱 끼고 되신 분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바로 그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흑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종적으로 흑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 인종차별 사회에서 하나님은 바로 억압받는 흑인들의 편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인 거죠. 둘째, 예수는 그냥 영혼을 구원하는 분을 넘어서서 이 땅의 불의에 맞서 싸운 사회적 해방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인종차별 같은 불의한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증거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이 생각들이 과연 실제 세상에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크고 뚜렷한 흔적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신학은 그냥 신학자들의 책 속에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연설들, 그 안에 이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고요. 영혼을 울리는 가스펠과 소울 음악의 그 절절한 가사와 리듬 속에 해방을 향한 염원이 담겼죠. 그리고 그 DNA는 쭉 이어져서 오늘날 사회에 저항하고 정의를 외치는 힙합 음악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과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흑인 해방 신학의 정신은 죽은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의 모습이 참 역동적이죠. 이제 해방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종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억압을 겪는 흑인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머니스트 신학으로 뻗어나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젠더, 퀴어, 이민자처럼 또 다른 소수자들의 정의를 위한 운동과 손을 잡으면서 그 지평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뿌리는 같지만 시대가 던지는 새로운 질문에 답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는 살아있는 나무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흑인 해방 신학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억압에 저항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전히 세상 곳곳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신앙 혹은 신념은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